되는 신앙,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믿음이 되는 신앙, 은혜 되는 신앙. 오늘은 세 번째, 예배가 예배되는 신앙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란 목사님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신앙생활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위해 돈을 쓰는가입니다. 여러분, 지출 가운데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출되는 항목이 여러분의 마음이 간, 문 닫아주세요. 네. 여러분의 지출이 제일 많은 부분이 여러분이 마음이 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옷에 지출이 많으면 마음이 옷에 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이 중심인 사람은 지출의 많은 부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이 힘들 때 어디에서 위로를 받는가? 여러분, 몸이 지치고 피곤할 때 찜질방 가시는 분들은요, 찜질방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는 그런 분들은 믿음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은 어느 때에 가장 신이 나는가? 여러분, 제일 재밌고 신날 때 언제입니까? 넘글째 굴러온 당신 볼 때, 내 고향 6시 내 고향 볼 때입니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제일 기쁘고 세상에 나가봐도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다. 그럴 때 믿음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이죠. 예배 때는 졸고 성경 말씀 읽을 때는 수면제처럼 그냥 몇 줄 읽다가 주무시고 친구 만나는 것이 재밌고 전화하면 2시간 3시간 전화하고 끊을 때 만나서 다시 얘기하자. 그러면 그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느 때에 가장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가? 어떤 가정에서 아버지가 이제 가족들과의 시간을 갖고자 해서 가족들 다 데리고 낚시를 갔답니다. 낚시를 갔는데 이 아버지가 밤새도록 낚시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 다음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차 안에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한마디도 안 하고 운전만 하고 왔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아버지는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낚시 갔을까요? 고기 잡기 위해서 낚시 갔을까요? 고기 잡기 위해서 낚시를 간 거예요. 그 마음이 말로는 가족의 화목이라고 하지만 마음은 고기 잡는 데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신앙, 말로는 예배, 말로는 하나님 하지만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내고 식구들이 마음이 안 들면 집에 들어가서 막 화내고 성질 다 부리고 교회 와서는 점잖하게 예배 드린다고 해서 믿음이 온전하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4가지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제 경우를 보면 무엇을 위해 돈을 가장 많이 쓰는가? 저는 신앙생활에 돈을 제일 많이 씁니다. 예배 드릴 때 돈을 제일 많이 써요. 얼마냐고 묻지는 마세요. 힘들 때 어디에서 위로를 받는가? 저는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어느 때 가장 신이 나는가? 언제 신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예배 드릴 때, 특별히 뭐 할 때? 설교할 때, 수요 예배나 철야 예배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늘 그런 얘기를 집사람한테 합니다. 오늘은 일찍 마치고 빨리 끝내야지. 그냥 간단하게 설교하고 집에 옵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교회 옵니다. 어떤 때는요, 찬양 따라 할 수
없는 그런 막 눌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펴서 말씀을 전할 때는 한 시간이 그냥 너무나 쉽게 가요. 언제 한번 여러분 내가 힘들고 지쳐서 막 마지못해 설교하는 거 보셨어요? 한 분 앞에 놓고도 그냥 침 튀기면서 그냥 침이 저 끝까지 가요. 얼마나 힘있게 설교를 하는지. 1시간, 2시간 계속 설교했으면 좋겠는데 집에 가야 되니까 예배 드릴 때 제일 신이 납니다. 제일 화가 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예배 드릴 때. 설교자로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뭐 개인적인 막 이러고 막 어슷하게 막 이러면 막 화가 나요. 분필에서 분필 막 던지고 싶어요. 왜 초등학교 선생님들 수업하다 장난치는 애들 있으면 옛날에 이렇게 분필 던지고 기가 막히게 면종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연습을 좀 해가지고 저기 뒤에 있는 사람들 이게 좋은 분들,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데 예배 집중하지 못하고 막 어수선하면요 막 제가 화가 나요.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처럼 인자하고 사랑이 많고 이해심이 풍부한 사람이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열어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배가 성공적이고 예배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없어지고 예배의 경건이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추방을 당했죠. 그러면 예배가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도 예배를 받기 원하셨습니다. 홍수를 통해서 온 인류를 심판하셨지만 예배가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8 식구들을 통해서 새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펼치면서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셔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가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이 민족을 내보내달라고 했을 때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야 되냐?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광야로 살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제사,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천상의 예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마다 예배도 참 많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새벽 예배, 가정 예배, 구역 예배. 예배가 많은데 문제는 뭡니까? 예배가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만 많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에 참석했다고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될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예배 될 때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예배의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은 좀 특별합니다. 한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뭡니까? 법궤를 다윗성,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이 법궤를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겼던 이 법궤가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집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그 집에 이제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아비나답에 있던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이 사건이 본문의 내용인데, 그런데 이 한 가지 사건을 두고 첫 번째는 실패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6장 1절부터 이제 첫 번째 법궤 수송 작전이 시작이 되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부터 2단계 2차 법궤 수송 작전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인데도 두 번째는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사건을 보면서 왜 실패했는지, 왜 성공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무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6장 1절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6장 1절에 보면 자, 첫 번째 법궤 수송 작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살펴봅시다. 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자, 첫 번째 다윗이 한 것이 뭡니까? 무리 3만 명을 뽑았습니다. 자, 뽑았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았겠어요? 멋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키도 1m 80 이상, 늘씬한 사람. 왜 뽑았겠어요? 보디가드처럼 호위하고 그 모든 예식을 진행할 진행 요원으로 몇 명이요? 3만 명입니다. 이 3만 명을 뽑았다는 것은 그냥 아무나 뽑은 것이 아닙니다. 선택하고 선발했다는 거예요. 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3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자, 새 수레에 싣었다는 얘기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뭐겠어요? 세단에다가, 금방 뽑은 새까만 세단에다가 오픈카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법궤를 쫙 실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정성이 들어갑니까? 얼마나 사람들부터 그런 환호와 관심과 흥미를 끌고, 또 세단 새 차 뽑아가지고 거기에 법궤를 쫙 실어 놓으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게 보여요. 야, 역시 다윗은 달라. 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5절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서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이게 뭡니까? 오케스트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웬만한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서울 시향, 이런 몇 팀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웅장하고 멋있는 연주를 할 수 있도록 행진곡을 빠바밤빵, 이게 행진곡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걸 하고 우렁차게 멋있게 악기를 다루면서 그렇게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예배 아니겠어요? 3만 명, 뺀 무리가 3만 명이니까 여기에 구경하러 온 백성들하고 다 합치면 못해도 한 10만 명은 되지 않겠어요? 10만 명의 무리가 쫙 있고,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앞에서 쫙 행진하고, 그 뒤에 새 수레에 실은 세단에 실은 그 황금빛 나는 법궤가 번쩍번쩍하면서 뒤에 쫙 햇빛을, 그 중동의 따사로운 그 태양을 받으면서 번쩍번쩍 빛나고,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소망하는, 부흥된 하나님의 교회의 예배의 모습이. 믿으시면 아멘. 하면 안 돼요. 결과를 보세요. 결과를. 자, 그랬는데 6절입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거기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자,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갑자기 소가 뛰는 거예요. 그럴 때만 이 우사가 소가 뛰니까 뒤에 있는 수레에 실려있는 법궤도 이게 위태위태하거든요.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잡았더니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치셨다고 얘기합니다. 죽었어요. 자, 그랬더니만 6절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렇게 기쁨으로, 그렇게 즐거움으로 멋있게 예배를 주관해 나가던 이 다윗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데 분함이 생겼습니다. 화가 났다는 거예요. 짜증이 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은혜롭게 예배 드리는데 왜 이런 일을 생겨가지고, 또 우사 저놈은 왜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망쳐? 화가 났다는 거예요. 짜증을 냈다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렇게 멋있는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0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않고, 즐겨하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부흥된 모습, 한 10만 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가대가 수백 명의 성가대가 있고 수백 명의 오케스트라가 있고, 새로운 시설, 에어컨 나오고 난방 나오고 막 파이프 오르간 있고, 세수의 의미가 그거 아닙니까? 멋있는 새로운 최신식의, 버튼 누르면 의자가 뒤로 쫙 넘어가고, 버튼 누르면 앞으로 쫙 가고, 어떤 분은 그런 교회 의자 원할 거예요. 버튼 누르면 뒤에서 뭐 주물럭주물럭 하는 거 있잖아요. 안마 의자. 그런 거 놓고 하면 은혜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은혜가 돼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가지고 오다가 오벳 에돔 집에 그냥 던져놓는, 네가 좀 맡아 있어. 그리고 혼자 오는 거예요. 은혜 받고 오겠어요? 시험 들고 오겠어요? 시험 들고 와요. 왜 그럴까요? 왜 최신식, 최신 프로그램,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상의 예배와 정성을 다했는데 왜 시험 들고 혼자 옵니까? 예배 안 드렸어요? 말씀이 거기 없었어요?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성가대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안 모였어요? 갖췄지만 실패한 예배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모습은 뭘까요? 예수님이 직접 예배의 두 가지 대원칙을 신약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의 예배, 이것이 예수님이 예배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두 가지 대원칙입니다. 영의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영이 뭡니까? 푸뉴마, 성령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예배는 뭡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의미인데, 그러면 의미가 좀 모호해요. 뭐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영적인 예배냐? 이 영적인 예배를 사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in spirit, spiritual worship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예배는 뭐예요? 내 삶을 산 제물, 내가 제물이 되는 예배. 내가 제물이 된다는 의미는 뭡니까? 내가 전적인 헌신의 예배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배가 뭡니까? 모리아산에서 드린 이삭의 예배입니다. 보통 번제는 어린 양으로 태워서 드리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오늘 네가 번제다 이놈아 이리 와라 붙잡혀가지고 묶여가지고 그대로 제단 위에 올려졌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습만 보시고 이삭을 살려주었지만,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지만 이삭에 드려진 그 제물의 예배가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 예배의 최고복은 뭐겠어요? 가장 완벽한 영적 예배자가 누구였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어린 양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대속하실 그 어린 양으로 피 흘려서 자기 자신을 드린 겁니다. 이게 영적 예배예요. 자, 그러면 진리의 예배는 뭡니까? In truth. 진리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시편 25장 10절에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의 언약과 증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이죠. 그것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의 예배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의 원함대로? 하나님의 원함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예배가 진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배의 두 가지 대원칙,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는 예배 모습이,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영적 예배. 두 번째는 진리의 예배. 자, 그렇다면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가지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 2차 시도를 통해서 다윗이 안전하게 은혜롭게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왔습니다. 성공했지요. 자, 똑같은 사건인데 1차 시도는 실패했고 2차 시도에서는 성공했습니다. 자, 성공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가지 예배 대원칙을 충족을 시켜야 됐겠죠. 자, 2차 시도가 과연 영적인 예배였을까? 그리고 진리의 예배였을까? 우리가 한번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12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이 얘기가 이제 들려진 거예요. 그렇다면 약 3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던 이 법궤를 다시 옮겨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계속해서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자, 첫 번째 1차와 비교해서 달라진 모습이 뭡니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메고. 자, 그 다음에 14절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자, 1차 시도 때는 다윗이 춤췄어요, 안 췄어요? 안 췄어요. 그냥 성경에 두리뭉술하게 악기를, 백성들과 온 족속이 악기를 연주했다,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그 연주가 기쁨으로,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형식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2차 시도에는 그가 기쁨으로 참여를 하고 14절에 춤을 추는데 그냥 추는 것이 아니고 힘을 다해서 춰요. 얼마나 힘을 다해서 추는지 그 다음 아시죠? 그의 아내 미갈이 보고 속으로 업신여겼습니다. 16절 끝에 보면 그를 업신여겼어요. 그래서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 갔더니만 바가지를 긁어요. 여보, 아니 왕이 채통도 없이 옷이 다 내려가면서 그렇게 흔들고, 아니 당신이 싸이유? 말씀을 치고 말이야, 이게 무슨 창피해서 그렇게 아내에게 핀잔을 들을 정도로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14절 끝에 보면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1차 시도에는 이 얘기가 없어요. 춤추고 에봇을 입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2차에는 배 에봇을 입었더라고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봇은 원래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성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에봇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배 에봇을 입었습니다. 배 에봇이라는 것은요, 에봇인데 그 재질이 배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배라는 것은 거칠거칠하고 싼 그런 비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에봇도요, 세마포 에봇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한나는 매년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배 에봇을 지어서 입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세마포 에봇을 입혔습니다. 그 정도로 뭐 에봇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국을 통일한 왕 중에 왕이에요. 권세와 권력이 그 당시 중동의 어떤 왕 못지않게 권세 있는 그런 왕입니다. 그러면요, 세마포 에봇, 뭐 황금 에봇, 뭐 비단 에봇, 뭐 그런 비싼 에봇 만들어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배 에봇을 입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왕으로서 춤추고 예배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종이요 일꾼으로서, 그리고 겸손하게 배 에봇을 입는 거예요. 1차 때는 다윗은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위엄을 갖추고 아마 모든 진행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입장이었을 거예요.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감독하고 3만 명의 그 보디가드들을, 대원들을 지휘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오는 그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왕 보호자에 앉아가지고. 그런데 2차 때는요, 왕의 계급장을 다 띄워버립니다. 왕목도 벗어서 던집니다. 그리고 낮고 낮은 자로서 배 에봇을 입습니다. 나는 왕이 아니라 왕의 종입니다.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춤추는 거예요. 근데 춤을 추는데 누구들과 함께 춤을 춥니까? 15절 보십시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 궤를 메어오니라. 다윗 혼자 왕궁에서 어떤 왕의 장막 속에 춤추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하고 그냥 어울리는 거예요. 그냥 왕의 채통도 권위도 왕의 권세를 다 버리고 백성들 함께 그냥 춤추고 환호하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박수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1차 때와 2차 때의 모습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로 충만한 예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이게 바로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라고 해가지고 성령의 뭐 임재 가운데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여기서 방언하고 여기서 통변하고 그런 영적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는 뭡니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거고요. 세상의 지위 이런 거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가장이고 세상에서는 사장님이고 세상에서는 선생님이고 세상에서는 교장 선생님이어도 교회 문을 들어오는 순간 배옷을 다 입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겸손한 자로서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함께 올려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환호하면서 기뻐 뛰며 즐겁게 주님의 이름을 외치는 그런 예배가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1차 때는요, 무게가 잡았습니다. 순서가 있었고 규모가 있었고 프로그램으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뺀 3만 명이 있어요? 없어요. 악기의 종류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냥 나팔 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어울리는 거예요.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춤추는 거예요. 왕으로서
체면도 없고 아내가 그렇게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업신여김을 받을 정도로.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끝에 보면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뛰논다는 얘기는요, 아이들이 마당에서 막 천반직주로 뛰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어린 아이처럼 개구쟁이처럼 막 춤추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왕의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위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어린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쁨으로 백성들을 어울리는,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요. 이런 예배를 드렸을 때 예배가 성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체면, 여러분의 지위, 여러분의 직책 또는 교회 직분, 이런 거는요, 예배 드리는 데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게 필요한 것은요, 그저 교회 질서상, 행정상, 교회 운영을 위해서, 봉사의 질서를 위해서 하는 거지, 예배를 위해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대표 기도는 권사님만 해야 되고 장로님만 해야 되고 안수집사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예배 특성은 뭐 장로님만 해야 되고 성가대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성문 형제가 찬양을 드리고 가족이 찬양하고, 찬양을 잘 못해도요 그냥 은혜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는 것은 이런 예배인데, 우리가 구하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무리 3만 명 아니라 30명 300명 성가대 세우고, 그 다음에 뭐 악기 종류도 많죠. 비파, 소고, 양금, 재금, 뭐 바이올린, 뭐 첼로, 뭐 플룻, 뭐 이런 걸, 색스폰,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오케스트라 쫙 하고, 새술에 새로운 그냥 성전에서 멋있는 푹신푹신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냥 화면으로 그냥 쫙 비추면 성경책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왜? 새술회니까. 거기 가면은 성경도 나오고 찬송가도 나오고 뭐 다 나오고, 그냥 몸만 쫙 가면, 그리고 대접 쫙 받아야 안내부터 쫙 해. 어서 와주셔서 황공하옵나이다. 이쪽으로 앉으시옵소서. 그리고 조금 불편하면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예 그러세요. 예 고치겠습니다. 그 다음날 탁 이런 걸 원하지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가대 저는 없어도 상관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성가대가 꼭 있어야 돼요?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성가대가 있는 거지. 전에 사역할 때 성가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그분들 다 먹여야 되고요. 요즘에는 봉사가 없습니다. 솔리스트들에겐 다 사례가 나가고, 반주자에게 사례가 나가고, 뭐 다 돈으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치워라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치워라. 그거 뭐 하나님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가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물질적으로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성가대를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의 조직처럼 감사를 하는 거예요. 기쁨을 하는 거예요. 저희 성가대를 보면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건 다 아마추어거든요. 반주자, 지휘자, 뭐 다 처음 해보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성가대를 기뻐할 줄, 기쁘게 여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십시오. 기쁨으로 찬양하십시오. 감사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직분, 나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계급장 다 떼고 배 에봇을 입고 다음 주부터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영적인 예배였는가 검사를 해보니까 2차 시조 때는 영적인 예배였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격식이 없는, 네가 내가 없는 그런 영적인 충만한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나머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예배입니까? 진리의 예배였냐? 또 검사해봐야죠. 진리의 예배였냐? 자, 12절에 보면, 자,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자, 1차 때와 2차 때에 가장 달라진 것이 뭐예요? 1차 때는 법궤를 어떻게 운반했습니까? 새 수레에 싣고 운반을 했어요. 근데 2차 때는 싣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맸다는 거예요. 왜 맸을까? 왜 1차에는 실었고 2차는 메고? 자, 15절에도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이 맸다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상 15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전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1차 때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 우사를 친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규례대로 안 했기 때문에 우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규례가 뭐냐? 15절에 설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규례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법궤를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깨에 매야 됩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법궤를 만드는 과정이 나옵니다. 법궤를 만들고 그 다음에 궤 양 좌우에 금고리 넷을 붙입니다. 넷을 붙여가지고 두 개 이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싸가지고 그 고리 두 개를 꿰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그 가마처럼 이렇게 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채를 절대로 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채는 항상 매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매야 됩니다. 그런데 1차 시도 때는 안 맸어요. 왜 안 맸는지 아세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리주의 때문에 안 맨 거예요. 뭐 매일 필요 있어? 바쁜데 피곤한데. 여기서 예루살렘까지는 얼마나 먼데 언제 메고 걸어가? 차 불러 차. 세수레 쫙 세단에다가 멋있게 싣고, 그리고 뒤에 따라가면 되지. 요즘 세상에 뭐 메고, 옛날에 광야 때는 세수레가 없으니까 그때는 그냥 메고 갔지만 요즘이 어떤 때인데 아직도 메고 그래? 집사님 교회는 법궤 아직도 메고 계슈? 우린 세수레 싣고 다녀.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 마음이 세수레에 싣고 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가면 되지 뭐. 쉽게 가면 되지 뭐. 수레 가는데 뒷짐지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편리주의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물질주의입니다. 매는 것보다 새수레가 더 멋있지 않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잘못된 전통 때문입니다. 그 전통이 어디서 시작했냐면,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 엘리 제사장 때에 이 법궤가 블레셋에 뺏겨버렸어요. 이 뺏어온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갖다 놓으니까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전염병도 생기고 이 종양도 아주 악한 종양이 생기니까 이게 어디서 이런 문제가 생겼냐 물어보니까 법궤 때문에 하는 거예요. 법궤. 그래서 이 법궤를 유대 사람들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돌려줄까 궁리를 한 결과 점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법궤를 돌려주는데 그냥 돌려주면 안 되고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싣고 한 번도 몽에를 안 매본 암소, 젖나는 암소 2마리를 끌게 해라. 그리고 새끼는 집에 가둬놔라. 왜냐하면 여러분 암소가, 새끼 있는 암소가 새끼 떨어질러 그래요? 안 그러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소가 곧장 유다 땅으로 가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법궤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것이고, 그게 아니고 새끼 찾아 집으로 돌아오면 법궤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새수를 만들고 젖나는 암소 2마리를
멍에를 메우고 새끼는 집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수레를 끌고 가는 이 암수가 울면서 곧장 유다 땅으로 가는 거예요.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않고 곧장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유다 사람들은 기뻐가지고 새 수레를 뗄감 해가지고 손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기억이 있거든요. 아, 하나님의 역사였다. 수레에 싣고 곧장 가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야,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수레에 싣는 거예요. 그러면 수레에 실으면 하나님의 법궤이기 때문에 이 수레가 끄는 손은 사람이 뭐라고 안 해도 예루살렘 성으로 곧장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에 싣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전통, 사람이 한 거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따라 해야지. 여러분, 한때 열린 예배가 한국 교회를 휩쓸었습니다. 열린 예배를 통해서 열려지기도 했지만 너무 열려져서 세상의 것들이 그냥 걸러지지 않고 교회 안에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전도의 효과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경건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너무나 만만하게 예배 드립니다. 너무 쉽게 드립니다. 원래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는 초신자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오도록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예배를 기획했는데, 이게 기존 성도들에게 다 들어가가지고 예배가 안 돼버렸어요. 그냥 좋은 음악 듣고 오늘 성가대 잘했다, 멋있다. 여러분, 진리의 예배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배 드릴 때는, 두 번째 시도할 때는요, 전통, 인본주의, 편리주의 다 던져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들이 법궤를 매는 겁니다. 힘들어도 매는 거예요. 걸어오는 거예요. 늦게 가더라도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불편하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진리 가운데 드리는 예배 모습을 봅시다. 13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자, 제사 드리는 제물이 있습니다. 1차 때는 없었어요. 1차 때는 없었습니다. 그냥 악기로만 찬양을 하고 갔는데 2차 때는 제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물 그러면 돈으로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가난하신 분이 아니고 또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 때문에 목회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네. 예배 예물이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예물을 찾는가? 구약 보세요. 예물 없이, 제물 없이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신약에 오면 목사님 구약 율법을 다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배 드리면 되지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원하신 것은 예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예물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삶. 여러분, 창세기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면요,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농사 지은 그 농산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첫 새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4장 4절 5절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예물을 받기 위해서 예물 드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고 싶은 것은 뭐예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의 삶, 그 자신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물 속에 있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땀을 하나님이 받고자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물 드릴 때는요, 우리의 삶이 정결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불의한 일로 돈 모아가지고 이것만, 어떤 분은 농담삼아 그런 얘기합니다. 인천 앞바다에 배만 들어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 교회 세워드릴게요. 그 배가 어떤 배겠어요? 밀수배죠 뭐. 목사님이 이 일만 잘 되면 기도 좀 해주세요. 이 일만 잘 되면요, 목사님 내가 선교지에다가 교회 하나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참. 예수님께서 연복의 앞에서 과부가 드리는 동력 두 닙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닙이 그의 전부를,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그 두 닙을 보지 않고 그 삶을 보는 게, 삶을 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여러분, 11조가 그저 10분의 1 띄워가지고 원청 징수하려고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헌금, 성교헌금, 물질을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속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용돈 받는 것도 11조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요. 묻는 그 자체가 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가 원하는 대답은 뻔합니다. 안 해도 돼. 그런데 해야 돼. 그럴 때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11조 하고 다 하는데 11조 한 거기에서 용돈 받는데 속으로 야 11조 원천 징수냐? 여러분, 11조는 회계가 아닙니다. 11조는요 수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10분의 1의 문제가 아니에요. 10분의 1 속에 우리의 한 달의 삶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인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 영적 예배니라. 예물 속에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의 자신이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크든 작든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돈 벌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돼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많건 적건 간에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금융적인 문제로 생각해가지고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세요. 물론 다윗 왕에게는 소나 송아지가 그렇게 부담되는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1차에 없었던 2차에 부담이 되든 안 되든 솔로몬 같은 사람 1,000번제를 드릴 수 있는 재력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정도 재력 없었겠어요? 있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소와 송아지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다윗이 소 200마리 송아지 300마리를 드렸더라 이러면 제가 기죽어 가지고 어물쩍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역대상에 보면 7마리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마리. 많을 수도 있지만 다윗에게는 적은 거예요. 적은 거지만 정성으로 드렸고 적은 거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만 여러분 집에 가서 7장을 쫙 읽어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다윗에게 축복하실 하는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 나옵니다. 왜? 영적 예배, 진리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참 많이 드립니다. 또 예배 많이들 참석을 하지요.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부터 일주일에 거의 매일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 많은 예배, 또 목회자마다 교회마다 예배 강조 안 하는 그런 교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예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하다면 우리가 한 번을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두 사람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 첫 예배는 고작 노아의 8명이 드리는 예배로 기뻐하셨어요. 신약시대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 수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결국 남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120명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시는데 예배의 숫자나 예배 분위기, 예배 시설, 예배 규모에 절대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요, 시설이나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에는 너희 마음대로 살지만 예배만큼은 내가 한 대로 좀 해라.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막을 만드는데 그 규모와 양식을 누가 알려줬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이 디자인하고 설계한 줄 아시죠? 그 성전 누가 디자인하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모든 식양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얘기 뭡니까? 예배만큼은 내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좀 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보면 환상 가운데 새로 서해질 성전의 규모가 쫙 나옵니다. 사이즈가 나오고 위치가 나오고 뭐 다 인테리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천상의 예배가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의 규모가 몇 스타디온 이런 게 나와요. 뭡니까? 하나님이 다 디자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 충만. 그래서 예배 오기 전에 미리 와가지고 주여 오늘도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일마다 우리 기도팀들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오셔서 자리에 앉아서 10분 전에 오셔가지고 기도하세요. 영의 예배가 되도록. 저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뭐 마음 같아서는 이 주보도 없이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오늘은 몇 장 찬송합시다.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신앙 고백, 사도신경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없으면 이단이라 그래요, 한국에서는. 근데 미국에서는 사도신경 하는 교회를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15년 살면서. 그런데 한국은 거기에 목숨 걸어요. 일산에 있을 때는 사도신경 안 했어요. 안 하고 나의 고백 이거 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하니까 누가 그래, 목사님 사도신경, 한국에서 사도신경 안 하면요 이단 소리 들어요. 처음 온 사람들 와가지고 사도신경 없다고 이상하게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여립니까? 얼마나 사랑이 많고 인자하고. 그러면 놉시다. 여러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영적 예배는요, 사람의, 이것도 전통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리고 그 회개 감사와 기쁨으로 힘있게. 그런데 멋있는 대형교회에서 예배 들고 다들 최신 음향에 최신 그런 복음송에 다 들고 돌아갈 때는 1차 때처럼 다윗처럼 분을 가지고 돌아와요. 앞에 앉은 사람이 머리가 커가지고 안 보였거든요. 뒤에 앉은 사람이 자꾸 애가 발로 차가지고 집중을 못했거든요. 분이 차가지고. 그리고 돌아갈 때는 감사가 없어요. 왜? 애들이 싸워가지고 우리 애가 맞았거든. 그게 오늘날의 교회 예배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를 드립시다. 진리의 예배를 드립시다. 계급장 다 떼고 배 에봇 입고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즐거워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감동받고 돌아갈 때는 담대하게 세상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자제가 납신다, 물러가라 소리 주고 힘 팍 주고 한 주간을 힘있게 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서 세상을 사는 우리 예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